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만 더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금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보니까요. 이렇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이제 원하지 않으셔서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옆에들 계세요 지금 보니까요. 또 이번에 순예배를 처음 시작하시면 가셔서 이제 순예배 드리시면서 아프신 분들 환우들을 좀 아시면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최근에 본인들이 이제 아픈 것들 알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항암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부위와 또 심령과 또 영과 육 가운데 주님의 치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안에도 담대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순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근에 발견되고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버지 항암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또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와 발끝을 주님으로 덮어줘서 성령님 불러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손식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들려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모든 것들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제 사랑하는 우리 신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병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항암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또 받으신 분도 있고 수술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결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안에서 회복이 될지어다. 모든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모두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식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고도화가 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 식구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 순 식구들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재앙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재앙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가져서 함께 순예배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잠시 보고 있습니다. 네. 성경 안에는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세계 위인전에 나오신 분들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은 실수도 많고 또 미련하고 또 모자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처럼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 누구든지 다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으면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잃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누구든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역사나 뭐 배경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이 뛰어넘어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곳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제가 살고 있었던 독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그 독일 여행을 가야 되는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하는 문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입학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술전당에서 하는 어떤 공연도 여러분 다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티켓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항상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예비해 두신 하늘의 집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인격과 성품이 결정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그 한 가정이 결정이 되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울도 그 분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서 바울되어 우리가 지금 보았던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모습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하에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아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길리기 지방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는 엄격한 유대세파, 바리새파, 유대주의 사람이었고요.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헬라 문화와 이 철학에 익숙하였고 나면서부터 모두가 갖고 싶어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정치와 벽과 문화와 전통 이 모든 것들의 다방면에 뛰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오늘 배경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만 못 만났을 뿐이지
그의 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하고 뛰어났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일반적인 지성인들처럼 그냥 말만 하고 뒷전에서 그냥 수군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행동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믿고 확신한 것,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내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사주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배우고 알고 익혔던, 지금까지 깨달았던 그 신념과 신앙심을 가지고 지금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게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 일을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상성들 여러분, 사람은 남이 시켜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시킨 것만큼밖에 안 합니다. 더 안 하더라고 보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공부도 스스로 안 하고 자기가 누군가 시켜서 숙제를 시키면 그만큼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 일 이상을 해내게 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면 시킨 것 이상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누가 시켜서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믿는 거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의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나쁜 인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만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매우 싫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문제를 지성적인 문제, 생각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감정에까지 부딪혀서 지금 사울은 그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써서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행동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따져봤더니 연도별로 만났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에 있는 형님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제가 개척교회 때 1990년대에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온누리교회 안에 오고 상해 독일에 가서도 제가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을 종종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참 이상해요. 참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듣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말하는 아내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 남편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냥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것처럼 섞이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쓰러운 거예요.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때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가 말려도 말릴 수가 없고 설득을 하려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만하고 아무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냅둬야 돼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냅둘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을 지금 사울 안에서도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울을 말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사울을 말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의기충천해서 지금
줘서 공문 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다 잡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슨 투사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요. 3절 말씀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사울의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네, 아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찾아온 거죠. 대부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예 바뀌지 않는 분들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끝에 가서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몇 경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제가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좀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당시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있죠. 거기 서 있었어요. 8장 1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돌 맞아 죽는 게 맞지, 당연한 거야 저거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이는 그 스데반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던져도 증인을 삼을 때 거기 바울이 떳떳하게 서가지고 내가 증인 서줄 테니까 나한테 다 던져, 다 옷 던지라고 말하고 거기서 서서 돌 던지는 그 자리에서 증인을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죠. 사울의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한 과정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듣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맡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사울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빛이 둘러싸이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들려지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졌고 땅에 그가 엎드려졌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앉아있던 곳에 집안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 임했던 공동체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지금 임한 이 빛의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성령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지금도 바꾸지 못해서 부딪히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을 2번 부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2번 이상 부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울과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 이렇게 부르고 우리도 친근하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오늘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울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냐라는 의임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갑자기 그에게 왜 나를 네가 핍박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지금요,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자들 직접적으로 예수님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행동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신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만일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건 이전에 누굴 미워한다고요? 예수님 그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세상의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우리도 잘못 전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우리 어머님 세대들, 우리 이전 세대들은 이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를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복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99% 이상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기 힘든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사실 여기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얘기보다 사실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거라는 얘기만 계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무엇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발을 미루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죠. 기도하는 걸 꺼려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워함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빛 가운데 비춰져서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고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지 모르지만 크게 잘못한 게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내 심장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저는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면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불안해집니다. 이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울의 상에 딱 그런 거예요.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춰지면서 꼬꼬라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이거 뭐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빛이 나를 지금 비치고 있고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 초자연적인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나약한 인간의 의식이 들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핍박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확인 사살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 이분이 혹시 예수님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예수님이 어떡하지라고 하니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러면서 물어본 거죠. 근데 네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말문이 탁 막혀버리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영혼은 여러분 산선정원 났을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 왔을 거고, 여러분 심신이 약한 사람이면 기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 가지고 앰뷸런스 불러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틀렸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꼭 믿고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틀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죠. 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현장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려고 갔는데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께 그가 붙잡히고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혹시 살아온 세월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봤더니 제가 10대도 있었고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시기들이 저한테, 그게 이제 점점점 약해지긴 했는데, 제가 10대 20대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30대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고, 40대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를 포함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사회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밀어내야 될까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맞죠. 왜요? 그들도 곧 지금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사울에게 사명해 주심을 알려주시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열국의 아비를 불렀죠. 야곱을 불렀을 때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총무로, 또 장로로, 목회자로 불렀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우리들도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사울도 막연하게 부른 게 아니고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 말씀 앞에 섰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서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게 아니고 그들이 수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훈련받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친 척을 해야 되고 굴에 갇혀야 되고,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배고프고 어찌 갈지 몰라 광야에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훈련의 기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보내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울도 그냥 말씀 앞에 서서 바로 사역을 나간 게 아니고 여러분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제 안에 분명히 들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네.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일을 주변의 사람들도 보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들리고 모두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이제 일어나 눈을 떠보았지만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혼자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메섹 가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믿고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백지장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혼돈과 캄캄함, 마음의 가난함, 거룩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충격. 그래서 그는 이제 빛을 본 것처럼 그의 인생이 정리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사흘 기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거룩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사울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이 3일 동안 제 생각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자기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자아가 죽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기억하셨고 주목하시고 보셨던 것처럼 그분이 사울에게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1951년도에 어느 날 이 로스안젤레스에서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 작은 방가울레에서 그들만의 특별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부부가 이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양도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자신의 꿈, 재산, 정열, 능력, 재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신의 삶조차도 여생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증인은 아무도 없었고 이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의 이 부부의 헌신이 나중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지부를 만들었고 CCC에 보급되어 있는 사역리를 통해서 30억 회가 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CCC에서 만든 예수 영화는 전 세계 4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시청했고 그리고 1억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1951년 어느 날 한 방갈로에서 결혼식을 했던 이 신혼부부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권을 양도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순자님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남양주 온누리교회 그리고 리더십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섰던 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자님들께서 이 변화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순원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면 우리 순원들한테도 반드시 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그 안에 불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바울만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변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